두 번째 강의하기 전에 대전에 그 동계특강에 있던 이 동영상을 안 찍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그 동그라미 두 개가 어떻게 배치되는가 그거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팬케이크 두 개. 그래서 여기 구멍이 뚫렸어. 이 구멍 뚫린 여기 있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고, 이게 없는 세상이에요. 없는, 인간에게는 없는 세상이에요. 인간에게 천국은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미지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고, 미지의 나라가 지옥인데, 이건 인간 세계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더하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빼놓고 또 추가해서 있는 세계를 천국과 지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 종교를 비켜갑니다. 인간이 배척해줘야 돼요. 인간이 저리가 하고 싫어하고 배척해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만든 세계가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지옥이 되어버려요. 팬케이크처럼 두 개의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음성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그림이 오늘 국상 강의에서 이렇게 분명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하기 자, 두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피를 흘렸는데 왜 성전을 못 짓는가? 피를 흘리면 군인이에요. 군인이 피를 흘리고 승리를 일으키게 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그 피 흘린 군인, 피 흘리면서 장렬하게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이 영웅이 돼요. 그러면 의인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원인이 돼요. 원인.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세운 성전은 또 뭐겠어요? 이 성전은 위대한 장군의 본인의 실적이 되고 업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겠습니까? 다윗 이스라엘 왕 위에가 빠졌다.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생각할 수 있는 것 말고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왕을 제거를 해버려요. 인간의 왕을 제거를 해버린다. 제거를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거할 때는 뭐가 주어집니까? 이게서 죄가 주어져요. 죄가 10편 51편 맥가이버 듣다 다시 죄가 주어졌어. 죄가 이스라엘 왕에게 죄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무슨 노선으로 나가냐면 죄인의 노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거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다윗의 자손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윗의 자손은 이 다윗의 육의 자손 말고 이건 죄인을 되고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그 다음 언약이 스스로 언인이 되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로서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인간의 육신에서 태어난 자식 말고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게 뭐냐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다윗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의 죄에서 나와요. 다윗의 죄에서 솔로몬이 나와. 언약이 다윗의 약속한 언약,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다윗의 죄를 짓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왕이 솔로몬이에요. 이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왜 생각할까? 인간은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죄 지어버리면 뭐냐면 나는 의미 없이 죽어 마땅함이 되거든요. 나는 그래서 살아도 의미도 없어. 나는 죽는 게 낫어. 라고 할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죄 많이 지으세요. 죄 많이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내가 아는 죄 말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가 나와요.
내가 아는 윤리 도덕책 말고 다른 책가 나와야 돼. 그걸 제가 인간은 의미 있다 하는 그 자체도 그 중에 하나가 돼. 인간은 자기를 부정 못하니까. 자기가 부인 못하고 자기가 부정 못하고 십자가를 자꾸 받아들일 생각하지 십자가 앞에 깨질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본인이 아직도 본인에게 미련 갖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솔로몬은 성전 짓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어요. 자재, 어떤 돌, 나무, 그거는 그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다 하면 돼요. 죄 많은 우리 아버지가 죄 많은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재를 모을 때마다 죄 많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한 저지른 짓을 모으는 거예요. 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게 만남의 장소예요. 죄 속에서 만남의 장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를 생각하라. 내가 얼마나 착하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보기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느냐, 천국 안에 살아야죠. 내 안에 살지 마시고 천국 안에 살아야 돼. 이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이야기야. 예수 안에 살고 있다. 나는 이 말은 나는 내 안에 살고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죄만 진적에 어제로 진적에 죽어야 되고 몇 달 전에 이미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무의미한 나를 살려내는 그 자체가 주님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언약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의미 없어요. 그건 죄의 번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살고 싶은데 주께서 계속 살게 하셔요.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피동적이고 자율적이 아니고 피동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동적인 삶. 다른 유다는 쓸 때 쓰다가 나중에 버려진 존재가 가르쳐잖아요. 주님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 버려졌는데 주께서 버려졌는데 이미 버려졌는데 우리를 쓸고 있다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삶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의미를 살 수는 없어요. 성도는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이 주님이 하신 그 나라 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하신 일의 그 필드 그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상 사람과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그리고 왕이 된 것부터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이 생각했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다윗의 생각, 다윗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언약으로 이걸 깨트리면서 이걸 다윗의 생각이 하나의 조각상이라면 석고상이라면 석고상을 깨는 거예요. 깨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생각지도 못한 왕이 등장해요. 누가? 솔로몬이 등장하거든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을 깰 때 언약적으로 깬다는 말은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우리아 장군을 만나야죠. 우리아 장군. 예. 우리아 장군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내의 전 남편. 뭐죠? 다윗의 아내 바세바의 전 남편. 전 남편과 맞닥뜨리면서
다윗은 자신이 의미 있는 체계,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체제 자체가 이게 죄로 그냥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허물어지게 되면 이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 나라냐 하면 다윗이 이에서 손에서 죽어버린 우리야 장군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우리야 장군의 나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죽어야 마땅한 이유를 아시겠죠? 인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자격도 안 되고. 인간이 천국 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죽이는 방법이 흉기 들고 술 먹고 뭐 사거리 해가지고 뭐 니 죽고 나는 살란다 뭐 이래가 설친다고 죽이는 게 아니고 나의 의미를 그걸 고집하고 고수하는 거죠. 나의 의미를. 나의 인간은 나는 의미 있다 그렇게 헛소리하고 도와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이 미쳤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정신병자인데, 이 정신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폴레옹에서 위대한 것은 들어푸은 있어가 나는 나폴레옹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나폴레옹이다. 이걸 왜 정신병자가 사거리에 나가지고 나는 대통령이다. 왜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하면 아무도 본인에게 말을 안 걸어줬어 그래요.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니까 본인이 속에 있는 본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정신병자가 일반인들은 뭐하냐? 일반인들은 일반 사람들을 만나줘요. 만나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커피값 내가 낼게. 이게 나폴레옹이에요. 이게 지금 머리 나쁜 사람 모른다. 뭐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 쏘! 이 커피값 내가 낸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정신. 남이 오니까 비로소 나는 내가 평소에 내 의미와 가치를 지키는데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덜통나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자는 그 정신병자 폰 보고 아무런 말도 안 그래. 미친 인간이. 안 그러니까 본인이 터질 거예요. 그런 노래 있어요. 본인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칼 들고 설치면서 나는 나폴레옹이다. 니한테 덤비면 나 죽여버린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니까. 말 안 걸어줘서 나폴레옹 하는 그 인간이나, 예? 누가 만나면 허세 떠는 인간이나 둘 다 정신병자예요. 예. 에브리바디 다 정신병자예요. 사람 만날 때는 다들 점잔 티를 낸다고요. 배려해주고 뭐 선한 사마리아에서 들은 품이 있어가지고 아프냐? 돈 들어. 어서 내한테 이야기해. 내 돈 병원비 내가 대납해줄게. 걱정하지 마. 난 자비를 베푸는 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거 정신병자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건전 안 갑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십자가를 알아버리면 그 십자가가 내 의미를 구축하는데 이게 보탬이 돼요. 원인이 되고 내가 의미를 상실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의미가 더 커져요. 내가 이 정도까지 보험을 아는데 이래 나온다고. 네가 감히 이거 태클을 걸어 네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왜 나오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교인들을 만나게 해주는가? 사람은 내가 점잖은데 이상하게 누가 내 앞에 등장하게 되면 체면 차리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집중돼요. 우사당하지 않고 우리 집안 욕 얻어먹이지 않고 우리 가족 나로 인하여 비난받지 않도록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통제에 들어가요. 위선이죠, 위선. 그래서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망해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들은 하나님 있고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지킨다. 이게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잖아요. 인간은 다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또 이방 민족의 신이었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이방 민족의 신은 뭐냐? 인간과 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신을 믿어서 망했다 해요? 우상을 성경으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망했다 하잖아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됨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성전됨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온 하나님과 만나는 게 성전이에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과 만나는 거예요.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둘만 아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장소 제공자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장소를 제공할 뿐이에요. 우리의 의미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우리 의미를 대신하는 거예요. 십자가 믿고 십자가 바르게 사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안 쳐줍니다. 우리가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의미로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요. 들어오면 망처럼, 언약의 망처럼 우리의 껍데기, 그 십자가에 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의미 주장, 이걸 고맙게도 하나님의 언약께서 매일 삶을 통해서 이걸 톡톡 깨줍니다. 깨줘요. 깨준 중에 하나가 머리가 삐지는 거고, 관절이 이렇게 50개는 드는 기고요.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싶어도, 허겁지겁 의지하고 싶어도, 별 의지할 게 점점 더 이게 맥이 빠져요. 예. 전에는 뭔가 필라테스 하면 좀 오래 갔는데, 이제는 필라테스 오래 가지도 않고 또 돌아서 또 해야 되고, 전에는 이게 뭐, 링거 한 2방 맞으면 감기 후딱 나왔는데, 나이 70 넘어서 링거 맞아도 이게 몇 번 가지도 않아요. 점점 더 뭔가 허물어진다는 거, 무너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모습 말고 속 꽂아놓는 게 네 속에 뭐가 드는 걸 내가 보고 싶다는 게, 그게 언약으로 깨는 거예요. 언약으로 깨주는 겁니다. 네 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들어있었구나 하고 깨주는 겁니다. 다 못난 미화성 넣어 말고 미안성 깨뜨리고 안에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턱하니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이러면 도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에 찬물 물라고 이렇게 그릇에다가 그래서 얼리잖아요. 얼리면 처음에는 전체가 다 얼음이죠. 이 얼음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플라스틱 표면과 가까이 되는 그것은 녹아버리고 안에 얼음이 이렇게 홀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끝부분이 이렇게 남죠. 그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체라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라면 안에 한쪽에 우리 십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바로 이것이 다 허물어지죠. 허물어지고, 십자가는 원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원래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십자가 죽을 때 꼭 십자가만 있다 한 소리 하고 죽고 싶은데, 그 소리 12카드 죽고 스미 밖에 죽으면 그거는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평소에 요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미 없고 주님이 의미 있다. 나는 죄인이고 난 죄인 중에 개수고 주님은 그 죄를 사했다. 이게 언약의 효과잖아. 이게 성령님이 오신 효과예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예수님은 이걸 모르고 이 투명해야 될 플라스틱 투명해야 될 것이 투명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자체의 어떤 질량을 갖고 실체를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깁스죠. 기부스요. 우리 표준말로 기부스. 예수님 십자가 다 자기 잘남으로 다 가려보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뭐 전도를 얼마 하고 내 강의를 얼마 도와드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이런 걸 다 갔나. 자, 지금까지 한 것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2장. 매일 22장 10장이랑 똑같은 걸 그 되풀이 하는 거예요. 뒤에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전에 다윗이라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지우고 크게 쓸게요. 우주의 중심을 건 사람이에요. 누가?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에서 우주의 중심을 건설하는 쪽으로 하나님과 계약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죽은 다윗이냐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에 준행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열조에 거한 땅에 그들을 거하되 이랬죠. 여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결국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한 아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지하냐 하면 우주의 중심을 건설하는데 인간은 왜 이 성경 이런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하느냐 하면 시간이 하나의 직선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의 화살처럼.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옷갈고 뾰족해요. 하나님은 현재와 계속 현재만 이동시킵니다. 현재가 오게 되면 현재에서 지나가는 것은 뭐가 되고 과거가 되고 현재에서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뭐가 되고 미래가 되고 이게 현재 꼭지점 이걸 그냥 연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가 이해 안 된다 하면 현재를 하는 것은 한 지점이 되는데 하나님은 현재로만 이어진 하나의 선이 되어볼 때 이 현재로만 이어진 선과 과거, 현재, 미래된 선과 이 둘 사이에 합치가 안 돼요. 이게 의미 연결이 안 됩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
그 34장에서 다윗은 37장에서 이미 다윗은 죽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언하기를 이순신 장군이 너희 장군이 될 것이고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미 죽은 사람이 왜 등장하냐. 죽은 사람이. 이게 성경 구약의 말라기도 나와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 이미 왔는데. 이미 와가 죽었잖아요. 엘리야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야 와버리면 이건 뭐 시간 여행인가요? 네? 그럼 엘리사 출생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알아듣지를 못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은 뭘 끄집어내냐? 인간은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의미를. 인간의 모든 단어 속에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간다 이래는 거예요. 늘 이렇게 현재 꽂히는 이런 시간 개념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개념, 인간들의 시간 개념을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 개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블랙홀이 풀린다. 블랙홀. 구멍을 파버려요. 구멍을. 거대한 구멍을 파버리고 그 구멍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던 사람이 그 구멍 깊숙이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과거에 살다가 현재 이걸 하나님의 언약에 와서 발목을 잡고 블랙홀 속으로 빠뜨리죠. 빠뜨릴 때 같이 입히는 동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 인생 실패라고 하는 게 인생 실패.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검열이 타는 그 다음에 풀무 가운데 떨어졌던 이 블랙홀이잖아요. 검열이 타는 풀무. 자, 불을 누가 질렀습니까? 같은 그 당시 현재를 그 시를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과 거기 지시받은 공무원들이 불을 질렀잖아요. 그리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그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모양새가 똑같이요. 같은 인간이죠. 니는 의미 없고 우리만 의미 있어 라는 말을 그 같이 살던 다른 공무원들은 왕 쪽에 붙은 공무원들은 그런 소리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뭘 합니까? 그 우사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인다 이게 우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게 되죠. 그렇게 했죠. 그거 배후에 누가 그걸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겠죠. 하나님이 왜 시킵니까? 의미의 그릇을, 언약은 의미를 그릇을 깨면서 언약 자체가 성취 쪽으로 나아가거든요. 성취 쪽으로. 인간이 든든하게 믿을 만한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믿을 만한 그 힘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을 한다고요. 허용을 하게 되면 인간들은 안 죽기 위해서 왕이 시키는 대로 왕 시킨 대로 하겠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경유해서 부여받아요.
의미를 보여봤습니다. 왕의 지시와 명령을 따서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 지도자 동지, 김정은 지도자 동지의 은혜를 입고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살아가고 김정은 동지의 뜻이고, 김정은 동지가 하는 것은 지도자가 하는 거 다 옳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나마도 그만큼 나라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김정은 때문에 이 정도로도 밥 먹고 사이 이런 은혜가, 이 태양 같은 은혜가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왕조를 살고 있어요. 북한은 왕조라니까요. 종교단체가 왕조예요. 그 정명석이 그 단체, 그 단체가 아가씨들이 자기네서 그 몸을 바쳐 가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메시아. 바로 그런 기능은 다윗이 했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말고 다른 왕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죠. 하나님이 지정한 왕은 우리에게 다윗 왕뿐이다.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이 드디어 실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인간은 이걸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 밑에다가 불의 코를 준비한 겁니다. 언약을 준비한 겁니다. 언약에 준비해 놓으니까 세 친구는 언약을 알아요. 언약에 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인간의 왕의 말을 듣지만, 그게 의미지만, 나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언약의 최종점을 향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진행에 본인이 거기에 합세되고 참여된 거예요. 언약을 알아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언약의 흐름 속에 같이 다니엘 세 친구는 언약의 전표, 사인 시그널로서 그게 묻혀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은 본인의 모든 모습이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뭐냐? 실패예요. 인생 실패입니다. 대실패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신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걸 미리 그들은 맛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고 섬기지 않으면 불에 타 죽는다는 그런 법들을 주변에서 허용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이 다니엘 세 친구, 유능한 세 친구는 졸지에 그 시대에서 의미에서 무의미한 존재로 이게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뒤에 풀 속에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같이 춤췄다 이야기를 그걸 위로 삼아 덧붙이지 마시고요. 요 선에서만 보세요. 요 선에서 보면요. 인생 망한 겁니다. 그야말로 후회도 소용없고 탄식도 소용없고, 그거 저라만 하면 끄떡 옆으로 끄떡 이러면 살 걸 가지고 왜 무모하게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래 하지만 그 다니엘 세 친구 보고 왜 그렇게 절망하면 되지. 그게 절한다고 여호 안 믿는 게 아니잖아. 좀 이렇게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유도리 있어야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 독서를 하느냐. 그러면 다니엘 그 세 친구 뭐가 했습니까? 내가 어제부로 진짜 죽어야 될 인간을 오늘까지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이런 죽음 죽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까지 살려주었다. 내년 내일 갈 것이고 오늘까지 살려준 것은 그 나라 의를 위해 살려준 거죠.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다?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현재가 된 건데, 현재. 다니엘 세춘가 사실 여기서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을 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에 안 타졌고, 되게 살아나가지고 또 침에다가 중풍에다가 그렇게까지 또 이 지상에서 또 오해받는 거 또 살게 되잖아요. 자, 이거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므로써 다니엘 세 친구 속에 뭐가 있느냐? 다니엘 세 친구 속에 진짜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공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다니엘 세 친구가 뭐냐?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인간의 시간선을 넘어서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현재성, 현재성을 이렇게 푹푹 꺼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또 시나리오를 이렇게 내가 시나리오를 쓴다면, 다니엘 세 친구가 드디어 죽었는데 거기서 불에 타지 않고 다시 왕이 놀래가지고 살려놓으라 해가지고 다시 살려놨다. 아무 타임 것도 살려놨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봐! 우리가 바로 우리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함께 있어. 이러고 그 다음 날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현재라는 블랙홀에서 하나의 우주의 중심에 있다가 갑자기 살아나니까 서로 또 뭘 시작했습니까? 인간 시간이 여기서 갑자기 인간 시간이 적용되어 버리면 다니엘 세 친구에서는 없애야 되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의미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재로 인생 제대인데, 참, 이게 무슨 일이고, 나 이제 끝났어. 죽음 마땅해. 불에, 그때 불에 좀, 어깨는 좀 뜨거웠어. 하지만 그 불에 죽어야 마땅하지. 그럼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자기 의미가 나온 게 아니고, 언약의 의미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를 계속 살려주는 겁니다. 언약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방식. 갈라디아서 2장 20절. 수련회 좀 참석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십자가 함께 죽고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성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주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이 주제로 계속 이어나오겠습니다. 자, 우주의 중심이 뭐냐?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여기 앞에 다 쏟아지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주인공이 있는데 악당 킬러가 들어와서 주인공을 다 총으로 쏘아려고 합니다. 하는데 주인공이 이 킬러 총 쏘를 먼저 알고 대비해가지고 총으로 이 사람을 쏘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창가에 여기 이제 커튼에 있는 곳에 이 사람이 총을 쏘았다 합시다. 이 주인공이 총을 이렇게 쏘아 쓰러지면서 분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실패했구나 하고 쓰러지면서 무엇을 잡냐 하면 여기는 이거 커튼을 잡고 쓰러지면서 잡아 당기겠죠. 그 두둑한 커튼 찢어지겠죠. 이 커튼이 대자연이에요. 대자연.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특징 나오는 거예요. 모든 대자연은 다 무너지게 됐어요. 마치 커튼이 찢어져 내려앉는 것처럼 그동안 과학의 대상으로서 눈에 보이는 별과 해와 달, 천문학의 대상, 물리학의 대상, 생물학의 대상, 거기서 인간들은 의미를 뽑아내는 식으로 인간은 문명을 건설해 왔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모조리 전부 다 어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으로 이게 확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그 맨홀 뚜껑, 비 올 때 맨홀 뚜껑 열어놓으면 빗물이 어디서 쏟아집니까? 뚜껑 속으로 다 쏟아지겠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여기 수련회 에베소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모든 의미는 예수님만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다른 것은 일체 의미 없음으로 주께서 규정을 해버리는 그 중심,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하는 걸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의미와 언약의 의미가 매일 삶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성전이고 무엇이 없을 때 성전이냐 하면 언약궤가 있으면 성전이고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성전이, 언약궤가,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망할 때. 그 불탈 때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불타지요. 언약궤가 불탔던 말은 언약궤가 갖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의미가 이제 바깥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이 세상은 이제는 불심판 받아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으니까 그 언약에 건드리면 저주가 당연한 귀결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심판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이 세상의 중앙이 되는 장소죠. 지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에스겔 4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에스겔 48장 8절. 쭉 나옵니다만, 이렇게 유다지에 다음으로 동편으로 서편까지 넘어 쭉 하면서 놓고 끝에 보면 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 중앙에 있다. 결국 그동안 인간들은 그 중앙을 찾지를 못하고 본인이 있는 곳이 늘 중앙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 많은 가정이 있지만 우리 가정이 중앙이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앙이고, 항상 많은 교회 있지만 우리 교회가 중앙이고, 항상 중심을 자기 의의와 결부시켜가지고 자기 의미, 중앙에 자기가 있는 그곳이 바로 자기 의미 생긴 그것이 중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인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의미가 사라지는 걸 인생 실패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는 언약의 의미와 충돌돼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 의미를 상실하지 않겠어. 뭐냐면 교회 다니고 복음 연구하고 성경 공부해요. 백날하에 뭐합니까? 이게 전부 다 나의 의미를 더 충족시키는 그러한 재료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약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걸로 굳어져 있는 이것을 언약의 의미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시간성을 가지고 공격해요. 시간성이라 하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 인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중에 노년대가 죽는다 이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의미를 찾아내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분명히 이 언약을 보게 되면 과거 생각하더라도 과거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미래는 안 왔으니까 없지요. 이런 건 뭡니까? 현재지요. 누가 현재를 현재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과거에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는 현재에 있다고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우기면서 내 의미를 유지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에서는 그걸 짝대기라 해요. 막대기. 주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분절을 매일같이 끊어버려요. 막대기를. 옛날에 엿장수가 구멍 크다 하나 보여줘서 훅 불어가지고 끊고 훅 불지요. 구멍 크다. 의미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냥 죽어가는 껍질 뿐이에요. 그 의미를 채워준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신 겁니다. 이제 끝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블랙홀 중심 속에서 중심과 더불어 사는데 그 효과가 오늘날 우리 일상의 삶에 어떻게 그게 전달되는가? 이 문제. 실제로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이게 팩트라면 그 팩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5장에서 6장 초반에 나옵니다. 5장 끝부분에서 6장 초에 히브리서. 오장 끝에 보면 5장 12절에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듣지 말고 이래 있죠. 야, 여기서 뭐 초보 나오고 초보는 뭘 못 먹는다? 단단한 음식물을 못 먹는다. 그냥 젖이나 먹는 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젖이나 먹고 있을 수가 없고 뭘로 나가야 된다?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그걸 가지고 장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효과를 주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효과를 주는가? 아픔이 감사의 깊이를 더하는 효과를 줘요. 효과. 아프다는 말은 육체적인 아픈 것도 있지만 자아의 의미의 지탱이 훼손될 때 정신적으로 아파요. 나라는 의미의 가치. 예? 우리나라가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뭐 먹어서 자살합니까? 기분 나빠서 자살해요. 정신적인 상실 때문에. 예? 믿은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내가 믿었던 돈 떼있어. 밥이 안 먹고 살지만 많은 돈이 나다움의 의미를 그만큼 구축해 왔잖아요.
근데 돈이 사기당해버리면 이제 내가 내가 옛날에 나감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과거에 구축되어 있는 의미를 현재까지 이어주고 미래에 이어지려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때문에 인간은 자기 의미를 구축하고 그 의미가 공격받고 훼손되니까 갑자기 뭡니까? 살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살 기분. 그래, 그 살 기분이 안 나는 말은 평소에 감사할 게 없고 늘 초조해 있어요. 늘 초조해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의미를 누가 훼손하지 않을까? 떼내가지 않을까? 누가 나보고 욕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약의 효과는 뭡니까? 바로 내 의미가 훼손되는 그것이 누구의 솜씨다? 주님의 언약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내가 익혀서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절감하고 실감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는 못한 일들이 와서 나의 의미를 망치로 톡톡 부숴주는 거예요. 부숴주니까 뭐가 효과입니까? 이 아픔이 분명히 아픈데, 예? 나의 미신이 체면이 꾸겨서 아픈데 아픔이 뭐로 바뀐다 말이죠?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미안하다. 감사의 깊이를 더하는 것. 역시 짬뽕 그릇이 깜뽕 그릇이 긴데 감사의 깊이를 더욱더 날마다 더하는 사람. 어지간하게 난리 나도 뭐 6.25 터지면 난리 나도 웃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미 다 이루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기에, 우리의 죄 사함을 다 이루었기에 어지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함께 있음을 드러내는 고마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